주악에 맞춰 목도 들으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아멘. 크신 하나님이시며 크신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아멘. 교동문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온전한 자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자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네, 시간을 대표해서 최우형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각 사람에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을 일상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북관계 또한 갑자기 경색되고 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오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거여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드러내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준비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찬양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주일학교 예배와 또 모든 봉사자들과 또 모든 오늘 하루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곳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후에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돌보아 주시고 은혜로 감싸 주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특별히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하지 않고 모자라지만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준비해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넉넉히 풍성히 채우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선한 일 많이 하며 이 땅에 유익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그 삶을 복내려 주옵소서. 드린 예물의 제목과 마음과 정성들,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 헌신 예배가 헌금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선교사들 지원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더라도 매월 마지막 주일은 선교헌금 드리는 날이라 생각을 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오셔서 기도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립니다. 기억하셔서 새벽에 좀 많이 나오셔서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많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임도 많이 자제되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는 꼭 빠지지 않고 나와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진행이 되니까 참여하시는데 꼭 부탁드릴 것은 교회 오실 때 마스크 쓰고 오시고 손소독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꼭 하시고 예배 중에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신천지, 대구 이랬었는데 이제는 온 전국이 다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교회 오실 때는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 올 때 우리 교회 안에 확진자가 한 명쯤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손소독도 열심히 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신다면 전혀 문제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예배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오고 나갈 때 또 발열 체크한다고 너무 성가셔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무명으로 케냐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헌금을 보내어서 케냐 몬바사 인근에 마리아 카니 교회라는 교회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잠시 사진을 좀 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리아 카니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거 아마 건축 중인 것 같으네요. 노란색 말고 저기 돌 쌓여 있는 곳이 아마 새로 짓는 교회일 겁니다. 이거는 전에 있던 교회고요. 네, 지붕이 올라가고 있고요. 예, 건축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예, 이제 다 완공이 되어서 지붕을 올리고 아마 벽을 마감하는 것 같아요. 본당의 교회 안에 강대상 쪽입니다. 그러니까 반들반들한 게 타일이 깔려. 저기서는 타일이 제일 고급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타일로 깔고 앞에 이렇게 강대상 놓을 자리도 만들었네요. 성도들이 새로 지은 성전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찬양하는 시간이고요. 예, 다 된 것 같죠? 네, 교회가 이게 아마 우리가 세우는 9번째 교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몇 주 전에 또 한 분이 헌금을 하셔서 아마 10번째 교회가 곧 세워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금년에 중공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상황이 이래서 금년에는 가지 못하고 아마 내년쯤 가서 두 교회를 같이 헌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 마리아 카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의 손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저희가 어린 시절에 아침에 학교를 가면 특별히 월요일이면
전교생 아침 조회라는 것을 하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다 운동장에 나가서 학년별로 반별로 줄을 맞춰 서면 국민의례를 합니다.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국민 체조도 하고 알림사항도 알리고 교가 제창도 또 그때 하죠. 생각나십니까? 그 가운데 보면은 또 금주 주훈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번이 나와가지고 금주 주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딱 하나 생각나는 게 방학 때가 오면은 유종의 미를 거두자. 그건 꼭 들어갔어요. 어쨌든 간에 이 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아침조의 꽃은 무엇보다도 교장 선생님 훈시죠. 왜 그렇게 길었는지요. 그죠? 너무나 길다 보니까 햇볕에 견디지 못해 아이들이 픽픽 쓰러져 가지고 나가기도 하는데 그러는 것을 보면서도 그치지 않고 하실 말씀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교훈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전혀 간단하지 않은데 간단하나마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오늘이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작년 9월에 시작해가지고 6월 셋째 주에 마치니까 약 10달 정도 걸렸습니다. 10개월이 걸렸는데요.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22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그랬어요.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자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히브리서 저자는 간단하게 말씀을 했는데 그걸 제가 10개월을 끌어왔으니까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에서 다 지워주시고 꼭 기억할 말씀은 마음에 품고 살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밖에는 제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인사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평범한 인사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인사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지난주, 그지난주 말씀을 드린 인도자와 인도함을 받는 자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실천되는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성도와 또 목회자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를 몸소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20절을 보게 되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목자가 필요한 양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양떼에게 필요한 영원한 지도자요, 큰 목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목자요, 참 인도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큰 목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작은 목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던졌더니 밤새 못 잡던 고기가 153마리가 걸려 올라와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 이건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을 만나는 날도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고기가 왕창 잡혔는데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는데 많이 잡혔어요.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허둥지둥 달려서 예수님께 쫓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에다가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배고플 텐데 먹어라. 다 먹여요. 잘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왜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게 3번 부인한 게 며칠 전인데 예수님이 그걸 꼬집어가지고 좀 넘어가면 어때서?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됐다. 좀 지나가더니 또 물어봐요. 3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3번. 3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하기를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부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큰 목자고 너 작은 목자가 돼서 내 양을 좀 돌보아 달라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작은 목자를 부르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바울을 불러서 당신의 양떼의 목자를 삼으셨고요. 그 외에도 디모데, 디도 여러분들을 세우고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목자들을 계속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떼를 인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전도사님 아직 나이도 어리고 세상 경험도 없고 부족한 게 많지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꼭 존댓말을 붙이고 전도사님 하고 불러야지 아무개 전도사 이러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앞에 강대상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뭐 특별히 좋은 나무로 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무슨 레바논의 백향목을 잘라다가 만든 게 아니고 똑같이 나무 갖다 만들고 무리목을 씌운 거에 불과합니다. 일반 가구보다도 오히려 더 만든 거는 허접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부를 때 성구라고 부릅니다. 왜? 특별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되게 사용하기 때문에 성구라 이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직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 성직자를 특별하게 대하면 그 거룩함을 나도 입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인 줄로 모르고 함부로 대하다 보면은 내게 있는 거룩마저 빼앗겨 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인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교육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큰 목자가 나에게 계시다라는 사실을 항상 고백해야 돼요. 내가 목자가 아니라 나는 부름받은 작은 목자요, 큰 목자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섬겨야 되겠죠.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들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기도 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유익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요. 이거 좀 올려주시래요. 모니터 스피커. 예,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먼저 18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목회자들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대피 기도할 때 보면은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서, 영성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 심지어 가정까지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왜?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했다면 오늘의 목회자들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우리라는 말에는 부교역자도 포함되고 선교사들도 포함이 되고 목자들도 포함이 되고 장로님들도 포함이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장로님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목사를 인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님들을 인도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을 인도할 책임이 장로님들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인도함을 받는 자가 인도자들을 위해서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18절에 나오는데요. 선한 양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서 인도하는 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 나아갈 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을 해요. 선한 양심은 선한 목자의 필수적인 자질이죠. 이런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한 양심이 아니라 자기 유익과 명예를 위해서 목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고 나서는 순간 나병이 들어요. 나병이 무슨 병인지 알죠? 한센시병이 든단 말이에요. 이 나병은 잘 안 고쳐지는 병이잖아요. 우리 태국에 가 있는, 태국이 아니고죠. 터키에 가 있는 김자유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파송받아 나가면서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데 특별히 저에게 하신 말씀이 없으십니까? 제가 명심할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로 나가면 무엇보다도 개인 경건에 유의하십시오. 그 얘기를 했어요. 개인 경건에 유의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선교사가 힘들겠어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한국의 목사가 힘들겠어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훨씬 더 힘듭니다. 왜? 늘 성도님들이 감시를 해요. 새벽기도 목사님 나왔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예? 성경 말씀을 어떻게 준비를 하나 늘 그 검사를 다 하잖아요. 가만 보면은 이 목사는요, 유리병 속에 들어있는 사람 같아요. 길을 걸어가도 어디서 우리 교회 성도가 나를 보는지 모르잖아요. 말 한마디, 길 걷는 것 하나, 도로 하나 건너가는 것도 정말 조심스러워요. 정말 조심스러워요. 근데 선교사님은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있으니까 정말 자유롭습니다. 정말 자유로워요. 새벽기도 안 한다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자유로워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이 개인 경건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유혹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요새 그 정의연입니까? 윤미향 씨 얘기 늘 나옵니다마는 후원금 받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후원금 받는 사람 늘 양심을 세우고 바로 서야 돼요. 예? 선교사님이 후원금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보면은요, 잘 사는 선교사님도 있고 아주 힘들게 사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후원을 잘 받는 선교사님들은 한국의 목사님보다 더 잘 살아요.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그러나 후원금을 제대로 못 받는 선교사는 정말 고생을 해요.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자유가 주어지는 대신에 무서운 책임감이 그에게 따라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있어요. 신용산 교회를 목회하시던 정문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셨어요. 3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참 힘들거든요. 40일 동안 물만 마시고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40일을 다 마쳐서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잖아요, 집으로.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사탄이 찾아왔더래요.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야, 정 목사야, 하루만 더 해라, 하루만 더. 하루만 더 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 40일 하셨으니까 하루만 더 하면 예수님보다 나아지잖아요. 그러고 와서 유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져 하루 더 하는 사람이 가는 사람이에요.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가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금식기도라 할지라도 선한 양심으로 해야지 욕심으로 하면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목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부탁드릴 것은 대표기도 때는 이 기도하지 마세요. 대표기도 때 우리 목사님이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처음 나오는 성도가 이 목사가 얼마나 사기꾼이기에 성도들이 저렇게 기도하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인도자를 위해서 해야 할 기도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인도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축복. 앞선 목회자의 책임은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해. 말씀을 가르치고 신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지막 순서가 뭐죠? 축도죠. 그 축도의 샘플이 성경에 보면 두 곳이 나와요. 왜 이 축도를 해야 하느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민수기 6장인데요. 한번 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세우신 사람들을 얘기하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 하라 그랬죠? 축복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제 축복 기도문이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금 이따 나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인도자로 세우신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축도는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축도문이 민수기와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신약의 축복인데요. 한번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 축도할 때 늘 이 기도문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데요. 이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축도라고 이름을 붙여니까 축복하는 기도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축도라는 말보다는 신학자들은 강복이라는 말이 맞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은 이 시간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목사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보면서 이 목사들이 건방지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축도는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대개 보면은 축도 시작하면은 도망가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얼른 가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포장을 안 하거나 그 태그를 띄지 않고 나가면은 나가다가 삐 소리 나면 뺏겨요. 그죠? 뺏기잖아요. 똑같아요. 축도를 받고 그러고 나가야 그 예배에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축복을 하는데요. 복을 하는데요. 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얘기를 다 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들은 평화를 줄 수 없어요. 절대로 줄 수 없어요. 왜?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자든지 인도함을 받는 자이든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도자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왜? 그 성도에게 평강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죽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말하는 평화가 아니고 완전함 혹은 조화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전쟁이 없고 가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조화로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왜 이 온전함을 주시며 온전한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양들처럼 종종 어리석고 또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신답니다. 그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 할 때 이 말은 회복시킨다 혹은 우리의 생각을 고무시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창조시의 영광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속에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지, 주님은 저기 계시는데 능력을 타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슈퍼맨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온전케 하겠다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를 온전케 하겠다는 말씀이죠. 왜 우리를 온전케 하느냐? 그 이유는 세 번째,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친히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체험을 했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바울이 아니고 사도였잖아요. 그렇죠?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그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출신을 자랑하고 로마 시민권 자랑하고 다녔어요. 모든 것을 갖췄는데 딱 하나 믿음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뒤집어가지고 전도자로 세우시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인의 베냐민 지파에다가 바리새인이고 랍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니까 전 세계 유대인의 회당 어디를 가든지 설교할 권리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랍비는 어느 회당에 가도 설교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미국 시민권처럼요, 로마에서 보호해요. 어디를 가도 안전이 보장이 돼요. 언어에 능통합니다. 로마어,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 이게 능통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현지 언어로 설교를 하니까 다 알아먹고 다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준비였단 말이에요. 어떤 준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예요. 하나님이 그를 뒤집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니까 가졌던 모든 것이 다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이 준비시킨 도구로 사용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는 하되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어컨 좀 켜시고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심과 동시에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맞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억지로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이름 내려고 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즐거움으로 일을 감당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힘들어요. 불평밖에 안 나오고요, 패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열매를 맺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계셔야 우리의 기도 응답이 받고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죠? 그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에 우리의 마음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내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바울의 기도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기대해야 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생활입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가 아니고 주님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내가 나서지 않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내가 하니까 자랑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집어치워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감사만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제 경우를 봐도요. 내가 하려고 했던 일 다 안 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를 이끄셨고 나를 만드셨고 저를 사용해 주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좀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일 거예요. 오늘 한국의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로 하여금 일제 핍박도 이기게 하셨고요. 공산주의의 그 모든 악랄한 박해도 다 이기고 오늘의 한국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사십시다. 기도로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이끄시고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히브리서를 마감합니다. 저 또한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히브리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머리숙에 비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